요한계시록 19장은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환상, 그리고 또 그것을 보고 슬퍼하면서 부르는 애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큰 도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적 일대를 다스리는 최고의 권력자인 왕이 거주하는 이 큰 도시를 의미합니다. 왕에 관해서, 사람들을 다스리는 지도자인 왕에 관해서 말을 하면 인류 역사상 최초의 강력한 국가를 이루었던 왕은 바벨탑을 건설했던 니므롯이었습니다. 창세기 10장에 기록을 하고 있죠. 10장 8절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노아 홍수 후에 나라를 세운 첫 용사라고, 첫 왕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10절에 그의 나라는 시날 땅, 유프라테스강 유역의 그 지역의 바벨, 그리고 에렉은 수메르 문명의 한 중요한 도시국가인 우르그로 추정이 되고 있어요. 아갓은 수메르 왕조 다음에 이 나라를 이루었던 아카드 왕조의 그 기원이 됐던 도시일 것입니다. 그래서 아카드, 갈레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전 지역을 정복하고 강력한 나라를 세웠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11장 8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거쳤더라. 우리가 바벨탑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벨탑만 기억을 하지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은 그 성읍과 탑을 건설했다고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도시와 탑을 건설했다고 합니다. 그 도시고 탑은 이제 거기에 있는 망루나 신전이나 높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큰 도시를 건설을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도시를 더 이상 짓지 못하도록 흩어버리셨다고 말씀을 해요. 9절에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니 그곳이 바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는 여호와께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 더 이상 그 바벨 도시와 탑을 건설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셨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불신 세상 문명은 처음부터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유전인자를 가지고 시작이 되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세월이 많이 흐른 후에 BC 600년경에 느부갓네살 왕이 유프라테스강 이 전 지역을 또 정복하고 애국까지 이제 제압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강력한 바벨론이라고 하는 신바벨론이라고 세계사에 얘기를 하죠. 그 바벨론이라는 강력한 나라를 또 세웠습니다. 다니엘 선지자가 그 환상을 보았는데 금신상을 보았잖아요. 머리가 금이고 양팔이 은이고 이 금신상을 보았는데 바로 그 금머리에 해당하는 나라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바벨론은 역사의 금머리라고 할 정도로 아주 강력하고 부유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왕들이 이제 점점 교만해진 거죠. 힘이 강해지고 많은 나라를 복속시키고 진짜 여러 왕관들을 거느리게 되니까 점점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14장 4절에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패하였는가. 이 바벨론 왕이 압제하였는데 패해졌다는 거죠. 12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이 바벨론 왕이 스스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은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모든 별들 위에 내 자리를 높이고 내가 북극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스스로 이제 거의 신이 다 된 듯한 그런 이제 과대망상적인 교만을 가지게 되죠. 근데 권력자들이 여러 나라를 정복하고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로마 황제들도 자기를 신으로 하나님으로 숭배하라고 요구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많이 박해를 받았지만 어쨌든 바벨론 왕도 스스로 거의 이제 하나님이 다 된 것처럼 그 신적인 숭배를 사람들이 요구하게 되는 거죠. 스스로 이제 거의 하나님이 다 된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 구절을 보면서 바벨론 왕이 자기 스스로에 대한 과대망상적인 교만인데 저 구절을 보면서 사탄의 그림자를 보게 되는 거죠.
그 사탄을 느낄 만큼 그런 교만함이 그 절대 권력자의 마음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결국 이 바벨론도 이 사탄적인 교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또 다른 나라인 메대와 바사에 의해서 완전히 파멸하고 말죠. 이것이 이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이제 뿌리인 것이죠. 바벨탑을 세웠던 건 니므롯과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모습 속에서 바벨론이 이 어떤 존재인지를 이제 보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세월이 한 600년 정도 더 흘러서 1세기 말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에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세요.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전체인데, 환상 중에 큰 성 바벨론의 정체를 바로 이렇게 음녀로 보여주고 있어요. 음란한 여자로 보여주고 있어요. 자, 보시면은 그 여자는 계시록 17장에 자줏빛 붉은빛 옷을 입고 제일 좋은 옷을 입고 금은 보석 진주로 꾸몄어요. 모든 금은 보석 화려한 것들을 다 치장을 하고 있죠. 그렇게 하고 손에 금잔을 가지고 있는데 그 속에 보니까 가증한 문물건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그 속에 가득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음란하고 가증한 것들을 그 속에 품고 있는 존재였어요. 그리고 또 5절에 그 음녀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보니까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바로 큰 바벨론이 음녀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8절 또 네가 본 바의 여자 음녀는 땅의 임금들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다. 바로 큰 도시라고, 큰 도시를 통해서 온 세상을 이제 다스리게 되고 그 아래 왕들도 다 다스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성이라는 거예요. 이 큰 성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메가폴리스입니다. 폴리스 도시국가 알죠? 메가폴리스, 큰 도시국가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있는 왕도, 큰 도시국가를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자와 최고의 재벌들, 그리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각 분야의 정상들이 모여서 세계를 움직이는 큰 도시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벨론입니다. 큰 성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의 바벨탑을 세우려 했던 니므롯으로부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로마 제국의 황제들이 세계를 정복하고 자기가 거주하는 큰 도시를 세웁니다. 그 속에 왕궁을 세우고 거기서 세계 각지에서 가져오는 모든 호화롭고 사치스럽고 찬란한 것들을 다 걸치고 먹고 즐기는 그런 곳이 바로 큰 성 바벨론인 것이죠. 지금도 세계 정상들이, 세계 각 분야의 정상들이 있죠. 권력자들과 군사 지도자들, 그리고 연예계의 최고의 탑들, 경제적인 탑들, 이 정상들이 그 언론의 탑들, 문화, 영화 이런 계통의 탑들이 있잖아요. 이런 정상들이 모여서 큰 도시에 모여서 온 세계를 컨트롤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화려한 것들을 다 누리며 살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상에 있는 그들을 부러워합니다. 부러워하고 그들이 만든 이 시스템에서 가능하면 좀 더 한 단계라도 높은 데 올라가서 그들처럼 좀 더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 애를 쓰면서 살고 있는 것이 이 바벨론 세상의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그래도 우리는 그런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좀 더 올라가서 좀 더 많은 것들을 누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에 관해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18장 2절에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 큰 도시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확실하게 무너진다고 하는 이제 예언인데 이제 과거적인 시제를 쓰고 있죠. 확실하게 무너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큰 도시 바벨론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바벨론이 이 세상 도시의 정점에 있는 큰 도시가 어떤 곳인지 얘기를 하는데 크게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곳은 귀신의 처소고 각종 더러운 영,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
이 영적으로 온갖 더러운 것들이 그 속에 숨겨져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최고의 권력자들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진데 결국은 이제 중요한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가장 중요한 판단을 최고 권력자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 불안할 때 결국은 이제 점쟁이도 찾고 주술가를 찾아요. 그런 예들을 많이 보게 되죠. 주술가를 의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보통 사람들도 뭐 재벌들도 그렇게 주술가들을 많이 의지를 하더라고 보니까 그런 기록들이 많아요. 각종 더러운 영들이 그 속에 가득 차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3절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는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정상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권력과 힘과 돈을 가지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음란한 대로 흐르게 되는 거죠. 그 힘을 가지고 뭘 하겠어? 다 음란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고 또 하나 굉장히 사치해지는 것이죠.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이 아주 부유한 사람들은 그 사치함이 상상을 초월해요. 그런데 그런 기록도 본 적이 있는데 로마 시대의 그 화려함은 그 사치함에 비할 때 지금 시대의 사치는 뭐 가난의 수준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사치는 상상을 초월했다고 합니다. 로마 황제들, 뭐 클레오파트라 이런 기록들 보면은 뭐 말할 수 없는 사치. 온 세계 부가 다 들어오니까 그렇게 사치를 즐겼다고 해요. 지금은 이제 민주화 시대라 그게 좀 조심스럽잖아요. 한계가 있는 거죠. 어쨌든 이 큰 도시 바벨론의 특징이 영적으로 더러운 것과 그리고 아주 사치스러운 것과 그리고 음란함이 그 정점에 있는 올라가게 되면 이런 것들이 이제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박해하는 이 불신 세상 시스템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비참하게 무너지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올라가려고 애를 쓰는 것, 올라가서 조금이라도 누리려고 애를 쓰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소망인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18장 9절에 보시면 그 큰 도시와 함께 음행을 하고 그리고 사치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되 땅의 왕들, 이 각 지역의 권력자들이죠. 권력자들이 제일 세계를 움직이는 큰 도시와 각 도시들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으로 지진과 후박으로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일곱 대집의 심판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그래서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칠 것이다. 그러면서 10절에 그 왕들이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말합니다. 그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얘기를 합니다. 화이토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요. 큰 도시인데 아주 견고했는데 그게 무너질 거라고 상상도 할 수 없었는데 그것이 일시간에 한순간에 짧은 시간에 심판이 이르렀고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서 가장 많은 것들 누리던 이 정치 권력자들이 애통을 하는, 두려워하고 애통하고 슬퍼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15절에 가서 바벨론을 인하여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 이거는 이제 재벌들을 얘기하는 거죠. 경제적인 정상에 있는, 정점에 있는 최고의 재벌들, 세계를 움직이는 큰 손들이 있잖아요. 이름을 대면 알만한 그런 사람들이 있고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 상인들이 이 도시가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그 고난을 무서워합니다. 너무너무 상상치 못하던 일이 일어나니까. 지금도 이제 그 정도까지 가진 않지만 기후 때문에 큰 홍수와 이런 것들 얘기를 많이 듣죠. 엄청난 더위, 또 겨울 되면 또 엄청난 추위, 빙하가 녹고 이런 얘기를 또 듣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무너져가는 것을 볼 때, 이 도시가 무너져갈 때 상인들이 이제 더 이상 팔 데가 없는 거죠. 팔 데가 없는 거죠. 도시가 무너지니 왕이 제 역할을 하겠어요. 그걸 사줄 사람이 있나? 이제는 더 이상 치부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며 가로되 화이토다 큰 성이요, 이 큰 도시요, 세마포, 자주, 붉은 옷,
금은 보석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런 부가 한 시간에 짧은 시간에 망하였도다. 슬퍼하고 탄식하고 두려워합니다. 그 시스템 속에서 가장 많은 것들을 누리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제 애통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18장 17절 보면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 선원들,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 이것은 그 도시 시스템의 이 모든 부와 연관된 모든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속에 관련된 정상부터 각 분야에 연결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도시가 무너지면 이제 더 이상 그런 것들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멀리 서서 그 도시가 파괴되는 것을 보면서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고 애통하고 외치고 화이토다 화이토다, 이 큰 성이여, 이 큰 도시여, 바다에서 배부르는 모든 자, 그 도시 시스템, 경제 시스템과 연관해서 많은 것들을 누리던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를 했었는데 이제 더 이상 치부할 수 없고 누릴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한 시간에, 짧은 시간에 멸망이 오는 것을 보고 탄식하고 두려워합니다. 저 멸망했던 그 모습들이 계시록 16장 7대접의 심판으로 우리가 자세히 보았죠. 그런 것들을 정말 슬퍼하고 애통해하는, 가장 많은 것들을 누리던 사람들이 슬퍼하고 애통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의 성공과 부유함과 화려한 것들을 누리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의 시스템 바벨론에 대해서 이런 태도를 취해야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18장 4절, 정말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될 부분이에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죄에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말고 같이 참여하고 같이 음행하다가 같이 영적으로 더러운 것들을 따르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 그들이 받을 재앙 무너질 때 함께 멸망할 테니 거기에 있지 말고 나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가 5절에 하늘에 사무쳤고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시고 심판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예언적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바벨론 시스템 너무 깊이 들어가지 않도록 지금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결국은 무너질 이 바벨론에서 탈출이 필요해요.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러면 도시를 떠나서 산으로 자연인으로 들어가라는 얘기인가요? 우리 TV에 나오는 자연인처럼. 그런 얘기가 아니겠죠.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벗어나서 살 수는 없어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바벨론의 시스템에서 높이 올라가서 좀 더 많은 것을 누리려고 하는 이런 세속적인 가치, 그것을 우리의 인생의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로 결국은 무너질 이 세상 문명에 너무 깊이 들어가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회사를 다니고 사업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야 되는 것이죠. 기도해야 하고 예배 드려야 하고 그리고 찬송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우리가 기회가 되는 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반드시 살겠다고 하는 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이 바벨론으로부터 탈출하는, 정신적으로 탈출하는 방법이에요. 불신 세상의 시스템으로부터 정신적인 탈출이 필요하다고 신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정성에서 세상을 움직이고 그리고 그 모든 화려한 것들을 누리며 결국은 음행과 사치 속에 살아가던 그런 사람들이 바벨론 세상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무서워하고 슬퍼하고 애통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않고 20절에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아 그로 말미암아 바벨론이 심판당하여 무너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왜 그런가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그 심판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고 무시하고 비난하고 하던 그런 세상에 대한 그들의 피를 신원해 달라고 하는 순교자들에 대한 기도의 응답으로 이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심판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한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곳에서 세상을 움직이며 많은 것들을 누리던 사람들은 애통하겠지만 그러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내려가서 24절에 선지자들, 성도들,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 순교자의 피, 박해자들의 그 탄식이 그 성중에서 그 도시 가운데 발견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국은 심판을 행하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 세상 시스템에서 손해받고 박해받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이 임할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견 우리 눈에 보기에 세상이 화려한 것들이 좋아 보이고 그래서 거기에 좀 더 높이 올라가려고 했었는데 그러나 그 정체를 알고 보니 그 속에 음란한 것과 모든 가증한 것, 더러운 것들이 그 속에 가득하더라고 하는 것이죠. 처음엔 비밀스러워서 보이질 않았지만 보여주시잖아요. 큰 비밀이고 큰 성 바벨론, 세상의 모든 것들을 취하고 홀리게 만드는 큰 음녀가 바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잖아요. 더 이상 여러분 그 음녀를 좋아하고 그 음녀 하나가 되려고 하는 음행 가운데서 탈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 있으면 함께 심판으로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모할 것은 그 큰 성 바벨론이 아니라 정말 정결하고 정말 아름다운 그리고 영원한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큰 성 바벨론에서 마음 영적으로 나와서 새 예루살렘 성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 큰 성 바벨론 세상 도시 문명의 이 화려한 것, 그 정상에서 누리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사람들이 사모하는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 사탄이 예수님께 찾아와 유혹을 한 적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4장 8절에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 온 세상이 보일 만한 곳으로 데리고 가서 천하만국 그 영광을 다 보여줬어요. 이 큰 도시와 그 속에는 모든 화려한 좋은 것들, 다 영광스러운 그 권력과 모든 좋은 것들을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사탄이 예수님께 말하기를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사탄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좋은 것들, 세상의 모든 화려한 좋은 것들을 너에게 주겠다고 사탄이 제안하는 거죠. 사탄에게 경배하면 천하만국의 권세와 그리고 영광, 모든 영광들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사탄이 얘기합니다. 이런 걸 주겠다는 거죠. 그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모든 것은 나에게 주어진 것이므로 원래 사람이 아담과 하와 사람이 다스려야 할 이 세상 사탄에게 속아서 굴복하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그 권세가 사탄에게로 넘어간 것이죠. 그래서 이 사탄이 자기를 경배하고 믿고 따르는 자에게 결국은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주는 그런 권세를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세상의 천하만국의 권세와 영광을 누리려고 정점으로 올라갈수록 결국은 사탄을 경배하는 쪽으로 가까이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음란하게 되고 그가 주는 사치의 포도주, 음란의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이 전부 잔소리고 듣기 싫은 애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전부 하지 말라고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을 싫어하고 박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뭐 이 권력자들은 자기를 신처럼 숭배하기를 원하는데 또 그런 것도 못하게 하지. 뭐 음란 이런 것도 못하게 하지. 뭐 성적인 자유함을 마음껏 좀 누리고 싶은데 계속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싫은 소리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경이. 성경도 없애버리고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도 없애버리고 다 없애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을 박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도 저런 유혹을 했다 그러면 말할 것도 없겠죠. 모든 사람에게 저런 유혹이 미치는 거예요. 세상에 이 권력과 화려한 것들을 줄 테니 그러니까 그 정점을 추구하려고 올라가면 결국 사탄에게 가까이 가게 되고 그리고 자기 자를 유지하려고 해야 되고 더 높이 올라가려면 반드시 이제 그가 제시하는 것들을 따라 하나님을 멀리하고 결국 사탄을 경배하는 쪽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렇게 깊이 들어가려고 높이 올라가려고 애쓰지 마라 하는 것이죠. 분명히 우리 구별을 해요. 우리 자신을 구별을 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위치를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탄의 저 말을 듣고 유혹을 받고 이 화려한 세상의 권세와 영광보다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지는 쪽을 선택을 하셨어요. 십자가의 길은 외롭고 좁은 길이고 박해의 길이고 가난의 길이고 그리고 죽음의 길입니다. 이 바벨론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당하는 그런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택하시고 그 길을 가셨어요. 그 예수님 생애에 계속 보시면 나와요. 사람들이 예수를 왕으로 삼으려고 해요. 오병이어 기적 다음에 전부 왕으로 추대하려고. 좀 능력이 있으니 당신이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로마도 몰아내시고 다윗처럼 강력한 나라를 세우고 왕이 되어달라고 전부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건 분명히 영광의 자리입니다. 권력의 자리고 영광의 자리지만 예수님께서 사람들 다 쫓아보내시고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시죠. 예수님은 그런 유혹을 계속해서 물리치시면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시고 이 무너질 세상 속에 구원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야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순종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길이고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이에요. 이 세상에서 성공을 추구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 있다면 그것은 멸망의 길로 바벨론과 함께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뒤따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세상의 영광 거절하시고 십자가를 택하시고 십자가의 길, 구원의 길, 영생의 길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당부하셨어요. 약속하셨죠. 14장 2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너희들이 영원히 살 곳을 준비하러 간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준비가 다 되면 다시 오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다시 오겠다. 재림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렇게 해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내가 준비한 그곳, 영원한 그곳에 너희도 함께 영원히 있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준비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이고 그곳에서 우리가 거주할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인 것입니다. 바벨론 성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 성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갈 곳은 이 바벨론 성이 아니에요. 이곳에서 아무리 올라가봤자 결국 사탄 만나게 되고 결국 다 죽습니다. 정상에 있는 왕도 죽고 재벌도 죽고 학자도 죽고 전부 다 죽어요. 그곳엔 소망이 없습니다. 바벨론과 함께 영원한 멸망이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이곳에서 정말 영적으로 결단하시고 탈출하셔야 합니다. 높이 올라가려고 애를 쓸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새 예루살렘 성을 소망해야 됩니다. 새 예루살렘 성이 어떤 곳인지 요한계시록 이제 19장, 20장, 21장 계속 얘기를 할 거예요. 이 무너질 바벨론 성에 소망을 두지 마시고 정말 영원한 우리의 거처인 새 예루살렘 성을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 한 구절만 보죠.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게 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할 곳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요 그곳에 있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음녀와 같은 바벨론과는 달라요. 그것과 달리 마치 하나님께로부터 하늘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가장 세상에서 아름다운 것을 찾으러 가면 신부일 것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때가 바로 신부 화장을 한 때인 것이죠. 그 옷과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아름다운 그 모습을 찾다 보니 저런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물론 뭐 주님과 우리 사이에 뭐 결혼 관계도 얘기를 하고 하기 때문에 저는 표현을 썼겠지만 저 새 예루살렘 성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음녀 바벨론이 화려해 보이지만 그 음행과 더러운 것을 품고 있는 음녀예요. 정말 순결한 신부와 같은 이 새 예루살렘 성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큰 도시 바벨론보다 음녀보다 훨씬 아름답고 정결하고 영원합니다. 그걸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의 결론이잖아요. 그죠? 이게 구원이에요. 그것을 사모하는 것이 사모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도 하나 더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에 그들의 마침 바로 이 바벨론에서 그것을 올라가기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죠. 바벨론에 속한 사람들 그들의 마침 멸망이에요. 멸망이라니까요. 그리고 그들의 신은 배요. 배. 이 먹고 사는 게 배고 그리고 육신적인 음행 이런 것들이 그들의 신이에요. 그게 인생의 목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죠. 그들이 영광스럽다고 생각하는 권력과 화려한 사치한 것들이 오히려 부끄러운 거예요. 정말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이 바벨론 시민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겠죠. 그러나 진짜 우리의 시민권은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바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영원한 시민권을 가진 자예요. 거기로부터 그곳에서 오는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말씀을 하는 거죠. 다시 오셔서 이 모든 악한 세력들을 소탕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그 새 예루살렘에 살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잖아요. 재림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주 예수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의 다시 빨리 오심을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반대로 아니 주님 아직 좀 더 있다 오셔야 됩니다. 이건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 이 세상 속에 깊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주님 빨리 오시옵소서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 예수께서 기다리노니 주님 다시 오시면 21절에 그는 예수님은 우리의 낮은 몸 우리의 이 몸 아프고 점점 늙어가고 쇠약해져가는 우리의 이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 부활의 몸 예수님 부활한 몸을 알잖아요. 영원한 몸 신령한 몸 그 몸처럼 우리에게 부활의 몸을 입혀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죄악의 도성 바벨론 가운데 살아갈 때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가르쳐 주신 말씀들이죠. 아주 일관되잖아요. 그죠? 예수님 말씀도 그러하고 사도 바울의 말씀도 그러하고 구약의 선지자들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소망을 이 세상의 화려한 성 그렇지만 음녀와 같은 바벨론에 두지 마시고 거룩한 성, 영원한 성, 정결한 성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의 소망을 두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답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